여러분 요즘에 그 여자 배구 팀이 있는데 꼴찌 여자 배구 팀이 있어요. 그게 어느 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꼴찌 여자 팀 정관장. 저 이름이 정관장이에요. 프로팀인데 정관장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꼴찌예요. 그리고 4연패 최근에 4연패를 했어요. 근데 인기는 제일 높아요 지금. 그 팀 인기가 최고로 높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누구 있냐? 인쿠시라는 몽골 20살 먹은 젊은 그 여자 배구 선수가 입단을 했어요. 최근에 12월 25일 날 처음으로 입단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하는 거 봤는데 엉망이에요. 리시브가 안 돼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배구 시합을 제가 나가고 해봤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 부끄러웠지만 15대 0으로 졌고 그다음 2세트는 2대 2까지 가다가 15대 2로 졌어요. 그때 누가 했었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신진식이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그 감독도 했는데 그 신진식이라는 그 선수가 서브 한번 넣으면 뭐 리시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딱 서브가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점 그냥 그러다가 이제 뭐 15대 0, 그다음에 15대 2로 졌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근데 이 인쿠시라는 이 프로잖아요. 근데 서브를 넣으면 리시브를 못 받아. 이 리시브가 안 돼요.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시브잖아요. 리시브가 돼야 그 다음에 바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온유야 맞지? 배구 온유 잘하죠? 못해? 아 배드민턴 맞아 배드민턴. 우리 배구는 우리 예준이가 잘해 그죠? 저번에 한번 예준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쿠시 여자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어요. 유학을. 뭐하러? 배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김연경이라는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 선수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배구 전에 그 인기 있는 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연경이 아마추어에 있는 사람을 키워가지고 이런 프로팀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또 일본 팀하고 대결하고. 그러면서 인쿠시를 키워가지고 프로를 입단을 시켰어요. 근데 최근에 1월 2일 날 1월 1일인가요? 경기를 했어요. 제 1위하고 경기를 했어요. 꼴찌하고. 근데 그때 3대 0으로 완파시켜 버렸어요. 완전히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분위기 그 전에 이제 4연패하고 최하위니까 침체적 분위기 그잖아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침체돼 우울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의욕이 상실해. 모든 게 우리 사람들이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흐름인데 근데 이번에 그 1승을 거두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꼴찌지만 4연패했지만 근데 이 인쿠시 선수가 때려가지고 많은 득점을 내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자신감, 회복, 의욕, 이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제가 잠깐 봤는데 1등을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찌도 할 수 있구나. 따라할까요? 꼴찌도 할 수 있다. 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꼴찌같이 생각하고 때로는 낙심해 있고 또 나는 못해 분위기 침체와 그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공부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룻기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1절에 보면 사사 시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지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점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1장에 보면 이 룻기의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예요.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룻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법을 찾으시는지. 그러나 룻기는 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역전의 원리, 회복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대지 따라할까? 현실을 직시하고 자각하라. 네, 오늘 1절에서 5절 분위기는 침체 분위기예요. 되게 어두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그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뒤로. 자,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각기 자기의 뭐대로요?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 아마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는 흉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빵집.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파리바게트에 갔는데 빵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은 사해 옆에 건너면 있는 그런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압 땅으로 가지 마.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따라할까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엘리는 뭐예요? 하나님. 멜렉은 뭐예요? 왕이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그래서 이 부부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가정. 그래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말룡과 기륜이에요. 말룡은 병골이라는 뜻이에요. 병골. 그 기륜은 약골. 낭비하다 그런 의미예요. 두 아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참.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엘리멜렉 가정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바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됩니다. 자, 3절. 근데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그때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혼자 남으면요, 거의 창녀가 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지방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오르바. 오르바의 뜻은 뭐냐? 고집이 센 여자예요.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룻입니다. 룻. 룻은 바로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친구,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학생들 한 해 산소 같은 꼭 필요한 친구가 좀 여러분이 되어주고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산소 같은 친구, 그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10년쯤 거기 거했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근데 설상가상으로 누구까지 죽어요? 두 아들이 죽게 되네요. 야, 이거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이 상황.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이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 지금 위기가 있는 거예요. 침체적.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님이 엊그저께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놀고 있대요. 몇 개월 동안 수십 개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고통스럽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답을 줬죠. 바로 지금 엄마가 많이 아프니까 엄마 옆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이 라오미처럼.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아팠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었니?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너에게 인도해 줄 테니까 올 한 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엘리멜렉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가? 왜 라오미의 가정이 어려움이 왔는가?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 원인이 무엇인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래서 지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처절한 아픔입니다. 이 나오미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가정이 잘못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되죠. 우리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 우리 한번 974쪽 구약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 가득하였고.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봤어요.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돼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2절에 스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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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온 땅의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됩니다. 이 나오미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지금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거기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가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그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의인인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두 번째,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따라할까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6절에 보면, 다시 1장 6절에 보면 룻기,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만. 자, 1장 6절. 우리 학생들, 자, 잘하고 있는데 더 좀 집중하기 위해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자, 시작.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도는 어려울 때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회복시킨 사건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어요.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냥 함몰되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에 둔감해야 합니까? 외모 있잖아요. 외모에 너무나 민감하면 안 돼요. 돈 없다고 너무나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혹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사랑에 대한 민감, 우리의 사명에 대한 민감. 그래서 아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바로 이사야가 무엇을요? 바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감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게 되죠. 주께서 누가 우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회복이 중요해요. 즉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행하실지 민감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낙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에요. 우리 7절,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자, 시작. 두 며느리로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일단 나와야 돼. 있던 곳이 어디예요? 모압에서 나와야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갑니다. 죄에서 돌아서야지요. 마음의 생각이 머무르면 안 돼요. 깨달음이 왔으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을 위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누세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발을 돌립니다. 180도 바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이만큼 했으면 잘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애들아, 이제 돌아가.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 이제 새 출발해라는 거예요. 다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나를 따라오겠니? 나에게 같이 와봤자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어.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야, 대단하네요. 그죠?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도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지금 계속 되돌아가, 돌아가. 나는 늙었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계속 말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예. 근데 그 중에 바로 그때 14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룻은 그를 붙쫓았도다. 예, 그게 붙쫓은 게 어떤 거냐면 16절에 쭉 나와 있어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언약적 의미입니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어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달라붙으려고 합니까? 그죠? 근데 이
룻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룻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도 나를 머물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어머니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8절에 그래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 있잖아요. 이 붙쫓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붙쫓고 그다음에 인간을 붙쫓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룻,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잡는 룻.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그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연합되는 거.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두 가지 의미예요. 붙쫓았더라. 하나님과의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1장 22절에 보면 바로 라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중요한 것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바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르렀더라. 이게 바로 슈브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 우리 한번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 채 찍으라 하므로 룻이 베는 자 곁에 있은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1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육체적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물질적 회복, 또 정신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2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우리 양세 형제 읽어볼까요?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우리 은수가 읽어볼까요?
2장 13절.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룻을 위로하셔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물론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룻이 하나님을 붙잡고 또 시어머니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나 같은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지. 시편 8편에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는지. 바로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 저번 새해 때 설교했지만 그 금방 탄 그 나무 토막, 그을린 나무 토막 같은 존재, 너무 연약한 존재.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지. 바로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회복은 자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또 관계 회복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섰습니다. 작아 보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 대신 두려움, 감사로, 두려움 대신 탐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미래를 잘 준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도하여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학생들은 딴 데 민감하게 보이지 말고 어디에요? 민감하게요? 좀 공부에 민감하게 보여야 돼요. 이성 친구 외모,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게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했나 안 했나 딱 눈만 보면, 눈치 보면 알 수,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지? 엄마들 아빠들 다 알잖아. 얘가 지금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사람이다.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때로는 함부로 말하는 자 무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들이여, 미래를 잘 준비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신앙 자체가 최선을 다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고 게으른 것을 두려워해야지요. 이럴 때 꼭 조는 사람 있네. 뒤에 학생들이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 것,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자. 예, 정신을 차리. 세 번째, 헤세드의 사랑이 붙잡아 주니까 우리도 붙잡아야 한다. 세 번째 대지. 제가 지금까지 약간의 설명을 했지만 세 번째 대지. 헤세드의 사랑이 붙잡아 주니까, 따라할까요? 헤세드의 사랑이 붙잡아 주니까 우리도 붙잡아야 한다. 예. 여러분 26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헤세드,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훨씬 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우리를 붙잡아 두니까, 그러나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26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헤세드를, 어떤 은혜를, 어떠한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추수 기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실 거예요. 아멘. 더 26년도 더 풍족하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차고 넘치는 헤세드의 사랑. 사사시대의 문제는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노토치하고 자기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왕이야,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되지. 그러나 룻은 달랐어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려고 했어요. 한 해 여러분이 예수님과 말씀에 붙어 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에 넘치는 사랑, 받은 은혜를 베푸는 한 해가, 서로 돌보며 마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므로 타인의 고통이 사라지며 함께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특히 나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만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헤세드의 사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 바로 헤세드의 최고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결정,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붙잡아야 돼요. 우리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게. 32절. 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한 해 하나님 부어주실 사랑을 은혜를 기대하며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헤세드의 사랑이 붙잡아 주니까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도에 넘치는 사랑 베푸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한 해를 지금 시작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영적 민감함,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할 때 둔해하는데 혹시나 민감해야 할 거 너무나 둔하고 또 둔해야 할 거 너무나 민감하지 않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복음을 통하여 기쁨으로 바꿔주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므로 타인의 고통이 사라지며 함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 낙심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버려지지 않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한 해 더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한 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 그 가운데 예비하며 봉사하며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받은 은혜를 베푸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서로 고통을 나누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온전하게 세우며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버지 더 아버지 건강하게 세우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더 희생하며 더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며 루시 라오미가 현실을 직시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현실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서로 돌보며 다른 사람 온전케 하는 한 해가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복음을 통하여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낙심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에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또 우리가 이제 섬기며 나누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